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지만 사실 예수가 뭐예요? 예, 히브리어로 정말 히브리어 이름 오리지널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하라. 우리는 예수라 하라 그러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슈아라. 이제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구원. 그래서 그분 이름만 봐도 예슈아 구원자고 그 다음에 하마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마시아.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기름 부음을 삼중직이 받지만 그 중에 대표가 그냥 왕인 거 왕이 기름 부음.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구원자고 그분이 왕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봐도 우리는 그냥 헬라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그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네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우리도 이제 다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주님의 형제죠. 그죠? 형제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예,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7장 6, 7절을 한번 읽어보면,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예,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뭐야? 구별된 백성이나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 카도시가 구별된다는 뜻도 있고 거룩하다는 뜻도 있어요. 카도시가 원면에 보면 카도시거든요. 이게 성민 하면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많은 민족 중에, 그죠? 지상 만민 중에 많은 민족 중에 너를 자기의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기업은 뭐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그 예언서가 나오거든요. 호세 같은 경우도 그 고멜 아내가 그 호세의 아내 고멜이 계속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간 그러잖아요. 그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작년에 쇼크를 크게 받아갖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예.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그죠? 계속 다른 걸 바라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라는 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신부라는 거, 신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의 소유라고 하는데 보면 원문에 보면 세굴라거든요. 세굴라는 뭐냐면 이게 소유. 그래서 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고, 그죠? 아내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우리 집에 소유라고 그러고, 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임자.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요,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그죠? 이스라엘, 예수님의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민족적으로 해요. 민족적으로.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24장에서 마지막 엔타임 메시지 말씀하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전쟁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10월 7일부터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민족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이 예수님이 그들의 계보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가장 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잖아요. 복이 뭐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Eternal life.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막 물질의 복, 뭐 눈에 보니 이 복만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정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네. 죽어도 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그래도 100년을 더 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못 죽어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뭐야?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인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서 복의 근원이 나온 게 결국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들의 계보에 따라서 그들의 핏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작은 땅 강원도 땅만 하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경계, 그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우. 그런데 뭐예요? 이 이삭의 형이죠, 그죠?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조그만 땅, 그 강원도만한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12지파에게 골고루. 12지파에 골고루.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아까 룻기에 보면은 그때 받은 땅을 파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상 대대로 12지파가 받은 땅을 어떤 이제 살다 보면은 이 변수가 생기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노예로 팔려고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사실 나오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룻기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간접해서 풀으면 100% 완전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이시고 유대인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룻 이방인. 그래서 우리 이방인 룻이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섬겼을 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양의 편에서 이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왜 왕국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도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거고 우리도 킹덤을 받고 우리가 뭐 한 고을의 왕이 될지 10고을의 왕이 될지는 몰라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권한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할 텐데 그렇게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 아람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육적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이제 뭐 가스가 조금 나고 뭐 원유가 이제 난다고 하지만은 사우디 아라비아만 해도 그 석유 얼마나 많이 나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갖고 뭐 왕세자도 만나고 했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두바이도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그 기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에게 이 야곱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이제 계속 상속자에게는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만 주셨지만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적 복을 주셨지만은 나머지 그 자녀들에게도 그게 큰 복을 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 조그만 거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것도 뺏겠다고 자기네 걸 만들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의 오직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래서 아말렉의 영이잖아요. 아말렉이 대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도 아직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란이 뒤에 배후에 있고 헤즈볼라가 있고 그렇죠? ISIS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무고한 생명들이 정말 피해보지 않고 빨리 인질이 돌아오고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염소 편에 아니라 양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반대편의 선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편의 선자들. 41절에 보면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이잖아요. 그죠? 불못.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정말 이 지기 작은 자, 내 형제 지기 작은 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양 편에 쓰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염소의 편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만약에 변개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언약서를 계속 예언서를 보고 시편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고 쭉 해서 마지막 완성의 책 계시록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절대 언약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맺은 언약 계속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12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12 사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지막에 보면 12 지파가 쭉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아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거 계속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끝까지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그 민족들은 염소 편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완성의 책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결국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 무엇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장 14, 15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그 염소 편에 쓴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의인 편에 서야죠. 그죠? 모두가 양편에 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5골 받고 5골의 왕노도 달 자도 있고 10골의 왕노도 달 자도 있고 1골의 왕노도 할 자도 있고 우리 모두 왕노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10편 120편 6절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네.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되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시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시라고. 네.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네. 서울로 오실까요? 프랑스로 오실까요? 뉴욕으로 오실까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죠? 감람산의 동편에 그의 발이 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도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셔요. 하늘로 쭉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 허무하니까 쭉 올라가니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안에 갈릴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신 그곳으로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승천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시면. 우리 장로님 이스라엘 가셨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셨다는데 정말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승천교회를 지어놓고 도움을 안 씌웠대요. 왜냐 주님 오시면 그리로 오시라고. 예, 그리로 오시라고. 예, 그리로 오시라고. 근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왜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그랬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너무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 민족을 가봤어요. 하나님이 선교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리고 유럽도 제가 10개 이상 국가를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있죠? 인천공항 화장실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이제 미국에 어릴 때부터 가서 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섬기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그분이 몇 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화장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피스 화장실인 줄 알고 얼른 나왔대요. 이게 공주 화장실이 아니고 어디 개인 사무실 화장실인 줄 알고 얼른 나왔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안 기다려요. 주님 그냥 더디 오시라고. 예,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신부 준비하는 신부단장. 지금 신부단장할 때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다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그 신부단장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겨야 돼. 이스라엘 축복해야 돼. 왜냐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됐거든요. 접붙여졌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여졌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담이 있었어요. 담이 있어서 성서시대에 이방인들이 이방인 뜰 못 넘어가요. 거기 딱 써 있었대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이 담을 넘어와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다 만하나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예요. 지금 이제 한 형제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축복해야 되고 한 몸인 거예요.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과 우리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 몸의 반쪽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로 만드신 거거든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유맨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주민이 돼서 우리 정말 이 좋은 선교회 정말 교회 이름도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 이게 좋은 교회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정말 유대인과 원주민 하나를 이뤄서 정말 이겨서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서 주님이 딱 염소와 양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편에 서서 정말 우리가 킹덤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귀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또한 불쌍한 이스라엘도 돌아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양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르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